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대적자들에 의하여 있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한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혹은 거짓 메시지 때문에 혼란을 겪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또한 굳건하게 붙들어주며,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의 변화 없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두 번째 펜을 들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어제 본문을 이어서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퍼진 이 거짓 메시지는 결국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혼란 속에서 스물스물 일어나는 두려움 가운데 그들을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했던 그 바울이 이제 거짓 교사들에 의한 메시지에 의하여서 혼란스럽고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어떻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이제 2장에서 말씀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찾아온 두려움 속에서도 굳게 서 있을 수 있는가? 그 혼란을 깨트리고 혹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가? 특별히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미 주의 날이 지나갔다라는 것이고 너희는 주의 날을 놓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큰 소망을 잃어버렸고 혹시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이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굳건하게 서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거짓 메시지들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두렵게 했던 그 상황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혼란과 두려움을 이기는데,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가? 그것은 그것에 관한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성품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3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뿐만 아니라 미쁘신 주,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성품,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하여서 그가 매우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 때문에 잘못된 재림에 관한 것이든 구원에 관한 것이든 어떤 잘못된 거짓 메시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혼란스럽게 되고 두려워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진리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모든 진리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할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한 정보와 진리를 가지고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한 진리를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미쁘시다 말씀합니다. 사랑, 미쁨, 이것의 특징을 딱 끄집어내보면 미쁘다라는 것에 미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 두려움과 걱정 없이 기댈 수 있는 것, 이걸 미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공동체 게임이나 이런 걸 해보면 뒤에 청년들을 세워놓고 눈을 감고 뒤로 이렇게 넘어지라고 얘기해요.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겠죠. 근데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뒤로 확 넘으려고 하니까 바닥이니까 두렵더라고요. 그 뒤에 저를 잡아줄 형제 자매들이 있어도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미쁘시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이 사안에 대하여 내가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기고 드려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미쁘신 분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정보가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붙들어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셨으면 너희의 시작은 너희에게서부터 있지도 않고 창조 때도 있지 않고 창세 전에 있다. 벌써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너희는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택함 받은 너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고 미쁘신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와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우리 2장 10절 보십시오. 10절 한번 가볼까요? 2장 10절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 자, 잠깐만요. 10절 다시 한번 해보시면, 지금 주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의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고, 주님도 그들을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우리는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11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11절에 넘어가 보시면, 이러므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사랑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혹의 역사와 거짓 것을 믿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다시 13절로 돌아와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신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 미혹의 역사를 받았던 그들과는 달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와 거짓을 믿는 자들과는 달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던 그 복음이 이제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우리 속에서 너희를 부르사 이제 역사 속에서도 드러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마지막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영광스럽게 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역사를 누구에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받고 있고 지금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혼란받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도 보시면 우리가 미쁘다라고 말할 때에 믿을만 해야 되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내 인생 절벽 같은 데 뛰어내려도 잡아줄, 같이 죽을 만한 그런 신뢰성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을 만하시다. 너희를 선택하셨고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너희에게 거짓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게 하시고 너희를 부르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실 믿음직한 분이시다 라는 것만 말씀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까지도, 우리가 뒤로 넘어지려고 하면 나를 붙들어 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어떻게 하고요?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빠지기도 하고 거짓 메시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기도 한 그런 거짓 메시지들, 그런 어떠한 것들 때문에
두렵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아무리 진리를 찾아보려고 해도 무엇이 정답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나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지, 그리고 그분의 성령이 얼마나 더러운 우리인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주셨지, 얼마나 나 자신만 믿고 의심하는 우리인데 진리를 믿게 하셨지,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영광을 받으실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지. 그래, 지금은 과정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실 수도 없는 분이야 라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굳세게 하고 우리에게서도 역사하실 능력이 있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혼란스럽고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 처음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자신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또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던 말이지만 그러나 성도를 굳건하게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습니까? 진리를 명확하게 알 때 우리는 굳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는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면에서 일하여 달라는 기도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과 말, 외적인 것에서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엎어졌겠습니까? 굳건하게 섰겠습니까? 굳건하게 섰습니다. 그렇게 섰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장 1절 2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지금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걸 보면 바울도 지금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는데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처럼 여기서도 그리고 또한 부당하게 그리고 악한 자들이 지금 그를 괴롭히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혼란 가운데 있었을 그를 위하여서 했던 데살로니가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혼란에서 벗어나서 굳건하게 섰을 것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사도행전 18장 한번 가볼까요? 저 뒤에 지금 제 말 잘 들리세요? 모니터가 조금 작아진 건가요? 자, 사도행전 18장 8절 18장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하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 자,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사실 거기에서 무엇을 기록한 겁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8절 한번 보시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지금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1절에 3장 1절에 이야기했던 우리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던 그 기도를 받았던 그 데살로니가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절도 한번 보시면 9절 10절도 한번 볼까요?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두렵고 떨렸어요.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히 고린도는 아주 우상 숭배가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교만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되 너희에게서 말씀이 역사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에 데살로니가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 기도대로 그는 가장 오랜 시간을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것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은혜를 누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를 굳건하게 데살로니가인들을 굳건하게 세웠던 것은 바울의 기도였고 바울을 굳건하게 세웠던 것은 또한 데살로니가인들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역사하는 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기에 바울을 굳건하게 세우고 데살로니가인을 굳건하게 세웠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이 기도, 성도를 굳건하게 세우는 기도, 이 기도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는 정확한 대상을 향한 확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확신의 기도. 자, 16절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6절 보시면 2장 16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면서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주님과 아버지를 향한 정확한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3장 3절도 보시면 주는 이라고 기도의 대상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대상을 향한 기도이고 4절 읽어볼까요? 4절 3장 4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는. 자, 기도할 때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은 우리의 방향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향해 있음과 동시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하는 기도였어요. 바울은 멀리 고린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분명하게 굳건하게 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에게 배웠던 데살로니가인들도 지금 바울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이제 갓 시작한 우리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굳건하게 세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건하게 서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이 확실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 이 기도에 의하여서 성도는 굳건하게 섰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들어가야 될 요소는 합당한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물론 우리가 할 말이 없고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합당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합당한 기도는 그 성도에게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의 상태만 듣고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2장 17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만 바울은 일단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분명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합당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합당한 내용을 가지고서 기도했다. 그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도 한번 볼까요? 3장 2절도 보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지금 그들에게 지금 합당한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부당하게 대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내야 될 것, 그것에 대하여서 억울함을 풀어도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그것에서부터 건져내달라고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도 보시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마음을 또 인도해달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피하지 말고 환난과 혼란과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피하지 말고
그 고난 속으로 부르신, 그 환난 속으로 부르신, 그 두려움 속으로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인도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성도들에게 합당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내용이란 또한 하나님께도 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3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굳건하게 세우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이 성도들에게 합당한 내용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2장 17절 보시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뭐라고요? 원하노라. 우리가 읽었던 3장 마지막 5절 말씀도 보시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원하는 것은 그냥 바램. 아유, 우리 보통 그러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유,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원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 여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다, 원한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걸고 전부를 걸고 내 온 존재가 진짜 이것만을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이죠. 성도를 굳건하게 세우는 기도 안에는 정확한 대상을 향한 확신의 기도여야 하고 또 합당한 기도여야 하고 간절한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한번 보시면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과 무리가 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47절에 보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정확하게 오늘 바울이 기도하듯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분을 향한 정확한 대상을 가지고서 소리 질러서 다윗의 사람들은 나사렛 낮춰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들의 출신을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진짜 출신 다윗의 자손 하늘로부터 시작되신 분 예수여 라고 그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잠잠하라라고 하는데도 잠잠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사도 하지 못했고 어떤 것도 하지 못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는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찬 기도를 그가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서서 그를 불러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가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맹인이 되었던 이유는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의 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했던 것은 자신에게도 합당한 내용이었어요. 나 이 눈 좀 뜰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단순히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에게 합당한 내용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께도 합당한 내용의 기도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지금 모르십니까? 그런데 그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진짜 쓸데없는 질문 아닙니까? 지금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해? 너 진짜 눈뜨기 원하냐? 네 진짜 영혼의 갈망이 무엇이냐? 네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내가 보지 못한다면 이제 메시아이신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진짜 소망 없습니다. 원합니다. 라고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건 기도. 그 기도에 그가 눈을 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낙담할 수도 있지만
어떤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쓴 혹시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인생들이 사람들이 그분은 걱정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걱정과 두려움. 그 걱정과 두려움에 대해서 96%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가지고서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30%는 이미 지나가서 손댈 수 없는, 과거에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손댈 수 없는 내용인데도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22%는 아주 사소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것인데도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4%는 불가항력적이라서 절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 버린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4%만 진짜 걱정을 해야 될 내용이지 96%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걱정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거짓 메시지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라는 그것.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도 될 96%의 두려움, 흔들리지 않아도 될 96%의 그런 이유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굳게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들에 대한 정확한 참이 되는 진리를 명확하게 붙들 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진리가 나를 붙들어주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 될 때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주, 미쁘신 주, 그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혼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굳건하게 서는 축복을 맛본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굳건하게 서는 행복한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진리를 붙들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미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를 붙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